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이 근심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대꾸 좀 하지 마 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 이렇게 자주 듣지 않으셨어요? 다들 말대꾸를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저는 어릴 때도 자주 들었고 지금도 간혹 듣습니다. 이게 웃음 포인트인데, 지금도 간혹 듣는다니까요. 집에서 말대꾸 좀 하지 마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입을 다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답답해서 이제 주방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여보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대꾸를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 굉장히 탁월해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반역하는 본성? 반역하는 본성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난도 치고 때로는 진짜 마음이 상해서 입을 닫아버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한다면 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말대꾸 하지 말라는 게 아무 말도 하지 마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조항들,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거야 라는 헛된 소망으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본이 되라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은 그저 금지할 것들로 목록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것을 범하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사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신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수많은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을 나열해 놓고 이런 것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조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명령 속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금지만 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한번 성경책을 펴고 한번 보십시오. 이 안에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이 있죠.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죄악들이 나열되며 이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치 말대꾸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입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이러한 죄악들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자물쇠를 채우고 조심조심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교회이며 개인이며 공동체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답답한 공동체, 그런 요지부동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던 어떤 은혜를 주시던 조심조심하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무엇을 보면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금지 조항을 주실 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적극적인 모습, 거룩하고 영적인 선한 도덕의 온전한 모습들을 말씀에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거짓을 버리라는 것 아닙니까?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입을 닫고 조심하는 것에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참된 것을 서로 나눌 때에, 참된 것을 서로 말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받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참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그러니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거짓말하는 그러한 거짓말도 포함하겠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했던 우상의 거짓말, 세상의 거짓말, 악한 영들의 거짓말,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잘못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거짓말과 우리의 육체의 거짓말을 모두 합하여 그러한 거짓말에서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거짓말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진리를 우리의 입에 담고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참된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진리를 말할 때 그때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도 비슷한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분노하지 말고 모든 악의와 또 모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노함과 분냄 이러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32절에 등장을 하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악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한 혹은 우리가 미워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용서할 마음도 가지지 않고 그를 선하게 바라볼 마음도 먹을 생각도 없으며 그저 비방과 모함과 여러 가지 악한 말들로 그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비방하기 위한 그런 악의가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마음에서, 그런 악한 말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용서를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가야 그러한 악의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또 각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새로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둑질에 대해서도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공동체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물건 훔쳐가는 그러한 일도 종종 있겠지만 사실 형제를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공동체를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위로를 얻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관계적으로나 실제로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형제들을 착복하였던,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정말 그가 거듭났다면 그저 도둑질을 멈추는 데서, 그저 도둑질을 그치는 데서 그의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며 베풀며 그 손으로 열심으로 성실하게 재물을 얻어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실제로 삭개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를 이용하거나 또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그치고 그것을 그치고 더 나아가 내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오히려 베풀고 구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본받아서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말씀에 썩은,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때로는 더러운 말로 우리의 입을 더럽힐 때가 있습니다. 원어로는 썩은 나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썩게 하는, 혹은 썩어 있는 상태인 나무나 열매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입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를 훼손하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가벼운 말들, 그 안에는 어떤 거짓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가벼운 농담 가운데에 음란하고 악한 말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똑같은 말들을 우리의 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마치 구약의 토부라는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좋은 말, 착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우리가 모이며 나누며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에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공동체를 썩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나눔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나눠져야겠죠. 오늘 말씀은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이러한 것들을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금지하셨을 때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거절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 곧 우리 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틈이라는 것은 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있을 자리를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러한 것들을 멈추고 이러한 것들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떠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완전한 성령에 거하시는 처소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되고 계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적극적인 선, 이러한 적극적인 거룩함, 이런 것들 정말 잘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적극적이고 온전한 선을 이루는 모양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말씀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성령을 근심케 하죠. 그런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근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셔서, 원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리인데 마귀의 자리를 내어주셔서 성령이 근심하시게 되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이 잠깐 근심하시다가 같이 있기 불편한데 내가 나갈까?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령의 근심은 잠깐 있다가 흐지부지하게 사라지시는 근심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있는 마귀에 내준 자리, 마귀에게 내준 틈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그저 안개처럼 사라지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에게 내준 자리에 가서 격동하시고 충돌하시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실지라도 그 근심 우리가 해드리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그 안에서 인치셔서 내 것이라 도장을 찍으셔서 확실하게 성령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팀, 우리 스스로 내어준 그 자리를 성령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 가서 부딪히시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충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근심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근심은 우리를 상당히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구원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나 그것이 그저 흩어지는 바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근심과 충돌함으로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셔도 여러분, 성령께서 떠나실까?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마음에 감사하며 주께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충돌함이 없이 적당히 만족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고 나는 거짓말 잘 안 해, 나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떠들지 않았어, 그 정도로 만족하며 머물러 있다면 사실 그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나의 마음에 근심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번민함이 없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격동하심을 절대 외면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높아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격동하시는 성령님의 근심을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오늘 우리를 다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닮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내 것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주께 의지하시고 더욱 성령께 엎드리시면 주께서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